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김상수 목사이고요. 이제 허원희 목사님께서 이 소개를 해주시고 설교를 해야 돼서 너무 몸둘 바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이혜영 목사님과 우리 허원희 목사님은 하늘 같은 대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를 되게 많이 배웠고, 특별히 우리 허원희 목사님은 제가 여지까지 경험한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굉장히 따뜻하고 또 인격적이고 저를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허원희 목사님의 빚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약간 두렵고 떨림이 있고, 또 이혜영 목사님도 청년대학부를 이끄시면서 굉장히 늦게 들어온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는 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좀 전에 이혜영 목사님께 전화 오셔가지고 원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또 뜻밖의 장례가 나서 많은 가족과 공동체들이 또 그리로 갔다고, 저는 그걸 또 기뻐합니다. 많이들 가서 또 위로해 주시고 같이 함께 울어줘야지 사실 공동체니까요.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내 말과 또 설교함이 사람의 말이나 또 인간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열린 예배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한 7명의 여성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오셔서 오늘 설교 너무 말씀 잘 들었으니까 목사님의 좀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걸그룹이었는데 이렇게 아직 이렇게 걸그룹으로 준비하고 또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그런 약간 신인들 같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매니저분도 옆에 있었고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노래가 히트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좀 누비면서 이런 유명한 걸그룹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기도는 제가 해드렸지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화요 성령 집회 끝나고 올 때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이 기도를 해드릴 때 사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너무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이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기도를 해드려야 되니까, 사실은 저 사역 가운데 온누리교회 와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사역이 화요 성령 집회였어요. 이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하겠는데 피곤한 몸에 또 같이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이 개인 안수 기도를 해주려니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시간들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때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은 제 기도를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목사님, 제 아파트가 지금 10억인데 5억 정도 더 오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틀림없이 온누리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타 교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 어쨌든 많은 이 기도의 제목, 특별히 사업을 지금 새롭게 론칭하는데 재정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은퇴하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아이템을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니까 좀 이 아이템을 맞춰달라, 뭐 이런 기도까지 부탁을 받으니까 사실은 기도하기가 무척 난감해지는 때가 참 제가 많았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뭘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일까? 세일의 기도회, 또 다니엘 기도회, 또 40일 특별 금식 기도회, 원단 기도회.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과 기도의 이 스케줄과 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철주야로 뜨겁게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고, 또 우리는 왜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것도 우리 자신들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또 절망하며 체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같이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카페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이 민족의 백성들이 왜 오늘날은 이렇게 다들 기도하기를 꺼려하고, 기도는 특별하게 헌신된 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실족하고 또 기도하기를 멈추는가? 그거는 그렇게 내가 공을 들여서 또 열정적으로 또 내 많은 시간과 또 잠을 자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서 프레이어 리퀘스트, 기도를 막 올려드렸는데 내 수많은 기도 수첩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는커녕 잡동사니가 되어서 어느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 불태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절감 때문에 상처 가운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책을 주로 많이 읽습니다. 서점에 가서 두라노,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막 밑줄 쳐가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책을 막 암송하면서 다니죠. 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해놓고선 그 기도한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동기, 무슨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이 부분은 반드시 경건한 크리스천들하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이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다락방 강화에서 시작된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이 공관복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유명한 성경 구절 속에서 아주 보석 같은 말씀 한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제 주님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섬기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17장까지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장차 이 지상을 떠나서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고 순교할 텐데, 내가 없는 동안에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교훈하는 의미에서 이 제자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화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기도의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이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 또 특별한 걸 더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고차원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생의 멧돼지들은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계속 발로 땅을 후벼파죠. 그러나 여러분, 도토리는 몇 알뿐이지 실제로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본분이고 또 영적인 제자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우리의 코와 눈과 귀를 만드시고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청각장애인이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시고 입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족하는가?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예스로만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다라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실망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 100%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예스로만 오지 않고 노로도 올 때도 있고 또 침묵으로 올 때도 있고 또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오는 그런 응답의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기도는 자연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피지컬 바디죠. 생리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낳아준 이 육체적인 몸의 생명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는 기도가 가능해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영적인 친밀함과 사귐으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이 믿음으로 연합이 되면서 그 안에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생명에 의해서만 호흡처럼 또 하나님과의 또 속삭임처럼 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처럼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사실은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기도란 나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부르짖고 40일 동안 또 금식하면서 탄원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형편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 만족과 자아 도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거꾸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소개를 했다는 것처럼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인 저에게 와서 기도 요청을 하죠. 기도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인간적인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자세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어떤 주술과 주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참된 기도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데, 기도의 용광로 속에 나의 수많은 잡동사니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스크린하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불태워서 재련해서 순결한 기도 제목, 그 순결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고 튜닝이 되어가는 그런 영적인 합일,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기도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기도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별 강화에서 이 마지막 말씀을 부탁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내 기도는 한 번도 응답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네 가지 방식으로 오게 되는데, 첫째는 예스로도 올 때가 있어요. 예스라는 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은 즉각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기만 했는데도 놀랍게도 기도 응답이 되어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꽤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자세히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면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성취해 주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 마음에 합한 거예요. 제가 새가족 담당을 맡고서 새가족 담당 사역을 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서빙고나 양재나 다 똑같죠. 엄청난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늦어도 주일날 예배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배를 스킵하거나 안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가족 8주 교육을 할 때 사실은 수료식 하는 날이 되게 중요한 날인데 그 수료식 때도 안 나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수료식 할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을 너무나 잘 들어주신다고. 나는 교회를 30년 이상 동안 안 다니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지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너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는데 이 7주까지는 꽤 그래도 자기가 성실하게 했대요. 근데 그 마지막 주 수료하는 날에는 늦잠을 자가지고 지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시 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그 주차난이 심각하겠어요. 그러나 모르겠다 싶어서 오늘은 수료하는 날이니까 차를 몰고 끝까지 이렇게 늦었지만 이 수희 아저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대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분명히 자리가 없을 거야. 분명히 없을 거야. 그러면 나는 회차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교회 안 나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층을 가도 없고 2층을 가도 없고 3층을 가도 없는데 그 순간 회차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는데
아유, 한 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타이밍에 누가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그분이 이 백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그 예배에 늦었지만 도착해서 마지막 그날 새가족 수료식을 하면서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새가족의 기도 제목을 잘 들어줄까? 왜냐하면 이 새가족은 굉장히 그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때 기도 제목 안 들어주면 평생 하나님 뭐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 이제 잊어버릴 수 있고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새가족일수록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어준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늘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오지 말고 새가족에게 기도받으러 가라. 은혜 많이 받는다. 급한 기도 올고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새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아, 그렇겠구나.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기도 제목이 잘 응답됐습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 제목이 잘 응답이 안 돼. 경험하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불순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이것만 마치 하나님 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뜻과 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면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노로도 올 때가 있답니다. 많은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 기도의 응답을 싫어해요. 그리고 끔찍히도 싫어하고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방패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많은 기도 제목은 이 영역에 속해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금요철야, 수요예배 와서 주님 앞에 제단 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큰 천국의 소각장이 있대잖아요. 쓰레기 소각장. 잡동사니 기도 제목으로 다 가득 찬 걸 하나님이 불태우시느라고.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수요예배 드릴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것이 더 감사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러나 우리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바 아버지는 우리의 그런 나쁜 동기조차도 선용하셔서 가장 베스트의 길, 의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노로도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머님이 그 야구단 그 유니폼도 사주셔서 그걸 입고 내가 사진 찍었던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이 한국 프로야구의 30년사에 이 굉장히 이 프로야구 아주 한국 야구를 빛낸 선수들, 그래서 이 다큐가 만들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실은 이 짧은 순간에 이 야구가 얼마나 이 발전하고 수많은 팬들을 많이 모았습니까? 여러분, 박찬호, 류현진, 사실은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짧은 야구사 가운데 가장 빛을 내고 공을 낸 선수들을 이렇게 쭉 추려보고 다큐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타자에서는 이승엽이 꽂힌 거예요. 그러나 투수가 선동열도 아니고 최동원도 아니고 박찬호도 아니고 유현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 창단 원년의 그 멤버 중에서 가장 꼴찌를 하던 산미 슈퍼스타즈의 장명부 선수라는 일본 제1교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승엽처럼 때리고 장명부처럼 던져라.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흥미있게 봤는데, 아니 누구나 다 알만한 공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장명부는 도대체 누구지 몰라요.
근데 저는 장명부가 누군지 알아요. 만년 꼴찌를 하니까 그 산미 슈퍼스타즈의 회장이 이런 공약을 걸어요. 아주 일본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야구 선수 가운데 제일 교포를 스카우트한 다음에 그 당시 굉장히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하죠. 실력이 탄탄하고 좌우지간 이 꼴찌에서 벗어나거나 뭐 산미 슈퍼스타 1등 하는 경우 있으면 인센티브 그 당시 돈으로 1억 원을 더 준다. 내가 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왜?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1억이면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근데 이 장명부 선수가 기네스북의 신기록을 갖고 있어요. 세계 메이저리그에도 없는 한 해 30승을 한 선수예요. 여러분 20승을 내도 엄청난 최고급 특급 투수입니다. 근데 원년 얘기했기 때문에 경기 규칙이 지금이랑 달라가지고 자기가 체크하고 출전할 수 있으면 그냥 출전하게 한 거예요. 감독이 30승을 넘게 한 거예요. 원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꼴찌를 탈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설적인 투수죠. 그런데 두 번째 해에 끝없는 추락을 해서 우리나라 프로야구사에서 지워져 버렸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뭐한가 이제 수많은 취재진들이 취재한 결과 택시 운전사를 했다가 또 빠찡코에서 도박에 중독이 됐다가 나중에는 객사했대요. 길거리에서 죽은 거죠. 근데 죽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당신은 역대급 선수였고 최다승을 몇 년 동안 하고 왜 어떻게 그렇게 기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었는가. 근데 그 장명부 선수가 투박한 일본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때 30승만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30승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급 대우를 받으니까 이 마음이 자만해져서 훈련도 게을리하고, 그리고 사실은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마지막 이유는 허리가 S자로 휘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던졌으면, 그러니까 제목이 이승엽처럼 때리고 장명부처럼 던지라잖아요. 전설적인 투수가 바로 장명부, 너구리 그 선수였어요. 나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 가졌어요. 우리는 무조건 내가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이 세상에는 잘 되는 축복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축복도 있는 거예요. 잘 안 돼야 될 때 잘 되면 사고가 나는 거고, 잘 돼야 될 때 잘 안 되면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할지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분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존하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케어해주기 위해서 가장 우리 인생의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노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지 않은 자녀가 요행으로서 대학교 가더라도 대학교 간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내가 강권하고 막 강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로 응답을 해줄 때 감사하십시오. 그 안에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기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이렇게 대비해 봤을 때 너무나 딱 부합되고 너무나 맞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사실은 그런 수수께끼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스로 응답될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노로도 응답할 때가 있지만 가끔 사일런스, 침묵으로도 일관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오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왜 이렇게 침묵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인가? 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을 해주시는 건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건지 답답해가지고 기도에 동기부여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카페에 가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카페에 가서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꼭 있어야 될 그 기도의 자리는 사수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주변 생활을 보면 쓴뿌리가 많고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나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삶을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허은희 목사님께서 액치19 본부를 섬기실 때 또 저희 교회를 섬겨주기 위해서 비전교회에 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아들 둘이에요. 하나는 16살이고 하나는 10살.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8개월 때, 그 핏덩어리 때 진짜 이 선교사로 간 거예요. 난 정말 나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커준 것만도 고마워요. 근데 우리 주원이를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너무 사역이 바빠가지고 그냥 이 주말만 되면 설교 준비하랴, 뭐 사역 같은 거 조정하랴 막 정신없어서 그냥 우리 아내는 성가대 반주하고 그냥 아이를 그냥 방치를 시켰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원이 첫째 아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시는 성도님들마다 아유 주원이 귀엽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보모 그냥 다 보부가 된 거야. 그냥 아이를 혼자 다 키워. 어디로 갔나 그러면 애들 어디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애가 이렇게 어리고 우니까 달래기 위해서 늘 줬던 게 뭐냐면 추팝춥스와 뭐 이렇게 마이쮸 같은 거 막 선물 무조건 이제 막 주니까 우리 아이 치아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거 주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 이빨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1개월 동안 저희 아내랑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 이빨 수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가 중국에서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우리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이렇게 전화로 저희 아내가 저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병원을 4개를 이렇게 못 했대요. 얘가 너무 그냥 자지러지게 우니까. 나중에 마지막 5번째 병원에서 이 치료를 다 받았는데 지금은 이가 또 건강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 목소리가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요.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애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의 애가 공포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이제 나도 마음이 막 슬프고 저희 아내도 막 같이 울고 그러는데, 주원아 괜찮아. 이번에 이거 치료받으면 더 건강해져. 너 정말 멋진 남자로 또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막 계속 그렇게 하고 달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실 이제 치료를 받고 다 깨끗이 이제 회복이 됐죠. 근데 그때 그 아이가 나한테 crying out 하던 그 부분,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얘는 무슨 아빠를 알기를 하도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치과에 보내가지고 따끔한 맛 좀 봐라, 이런 무서운 아버지로 나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이 아이 데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는 침묵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 아이가 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이 연단을 통해서 너무나 큰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줄 알면서 일부러 우리를 모르는 척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간구와 기도 속에 침묵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도의 축복과 그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성품이 우리의 내면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말씀을 경청하게 하고, 더 예배 가운데 깊은 곳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아세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사람의 내면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 축복을 받자마자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블레싱과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빨리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Whatever you ask. 그리고 성취되고 실행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존재의 집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도의 과정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재정렬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 해결되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명이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때로는 이 딜레이 시킬 때도 있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춰봤을 때도 이거는 너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부합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기도 제목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계속 침묵도 아니고 계속 연기가 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기도 제목들도 우리 갖고 있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딜레이 시킬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경륜 속에서 보았을 때 큰 스펙트럼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 안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대 구원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성취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한 거죠. 가족사에서 너무 아픈 상처와 또 아버지에 대한 나쁜 왜곡된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 어떤 이 열매나 그 기도의 그 영광의 그 나타남들은 아버지의 성품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응하실 때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중심에 서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다 응답해 주시는데
때로는 더디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slowly but surely, 느리게 성취되는 것 같고 역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욥의 생애가 그래요. 아니, 욥이래.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에서 다 내려다보고 요셉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의 삶을, 그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망과 저주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역사에 필요한 언약 백성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놔둔 것이고 그의 간구와 기도도 하나님이 늦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기도할 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전적인 신뢰와 의탁을 하면서 기도의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기도의 제목이 닫혀져 있다 그래가지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B라는 문이 있고 또 B라는 문이 닫혀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C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C라는 문이 닫히면 또 D라는 문도 열어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지속적인 강청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자면 제가 이런 도표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도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기도의 피라미드를 한번 그려봤는데 자 보십시오. 이거는 오늘 지금까지 설교를 뭐 잘 못 듣고 늦게 왔다 하더라도 이 도표만 알면 오늘 메시지 다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 C라는 영역과 D라는 영역이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 가운데 핵심이 뭐예요? 기도란, 올바른 기도란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설령 내가 나쁜 동기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깊은 시간과 용광로 속으로 들어갈 때 나의 불순한 의도와 동기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그 순결한 영혼이 만나는 그 합일되는 지점, 그게 오늘 고차원적인 영적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피라미드는 D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봤자 응답이 안 돼요. D, 저 삼각형 안에 관역의 타겟이 맞아야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D라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 기도 들어주면 우리는 망해요. C라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C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그래도 일치가 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기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도가 성취돼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짜릿한 인생 역전이 있었어요. 전화위복의 반전이 있었어요. B는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안 돼요. 침묵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도 불평안도 없고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아. 이런 것이 B의 영역인데 이 B란 영역은 사실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기도의 삼겹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나 우리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기도했을 때 자신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서로 쉐어하고 나누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서로 쉐어하고 같이 항아리 기도다 그래가지고 같이 특히 기도받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인의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은 강력하기 때문에 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순장님에게 또 교회 목사님에게 같이 연합으로 기도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죠. 마지막 A가 궁금해요. 내 개인 사회도 보면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원희 목사님 통일 사역과 우리 북한 탈북민 사역하는데 통일 같은 게 꼭 그런 거예요. 주여 70여 년 동안 이 나라 민족이 분단의 아픔을 갖고 이 수많은 금식하는 기도의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왜 저 가난한 북녘 동포들을 저렇게 냅두고 저렇게 독재자의 손에서 통치받게 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준비 안 된 게 아니라 남한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남한 교회가 준비 안 돼서 통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저 A라는 영역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은 금식을 할 때만이 이루어져요. 저희 금식할 때 여러 가지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이 풀리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기도의 어른들이 이 교회와 또 선교를 할 때 다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가고 막 이렇게 산기도도 하고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정말 이 죽으면 죽으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사실은 생명을 바쳐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일군 거죠.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위기인가? 저는 박사학위가 없어서 우리가 못 배워서가 아니라고 봐요. 기도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기도로 그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면서 일구어냈던 그 목표의 열매들이 해외 유학을 하고 수많은 학위들을 땄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영역은 사실은 금식을 통해서 내 거짓된 자아가 벗겨지고 나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이 목적과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해 서로 신비한 연합을 이룰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응답들이에요. 이게 개인 사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의 영적 공격을 받는 분도 있더군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는데 기도에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왜 그런가 보니까 이 기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런 건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 묻고 푸는 이 금식을 통해서 대적하고 이 꾸짖고 명령해야지 사실 그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 고차원적인 영적인 깊은 지성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